횃불을 피어 올린 장군의 아내. 옛 고구려 시대 9월 어느 날 가을 거지를 다 마친 유유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수련을 하러 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이 수련이지 호랑이며 곰, 독사와 지네들이 들끓는 곳이라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결사적인 일이었지요. 그래서 하루의 수련을 마치고 나면 산 등성이에 올라가 봉화를 피워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 자락 끝에 있는 집에 자신이 무사하게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유유가 봉화불을 피워 올리고 나면 이를 확인했다는 봉화불이 까마득하게 먼 골짜기 밑에서 피어 올랐습니다. 아내 오기가 남편인 유유의 봉화불을 보고 이에 호응하여 집에도 다들 잘 있다는 신호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하루 종일 수련을 하고 나서 오늘도 무사함을 아내에게 횃불로 알리기 위하여 산 등성이로 기어 올라갔더니 뜻밖에도 산 밑에 있는 아내가 먼저 쌍횃불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쌍횃불이 사고를 알리는 횃불이며 곧 내려오라는 신호였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유는 산에서 내려와 산 밑에 메어두었던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가, 어디 갔니? 이윽고 아내 오기가 쫓아나왔습니다. 어쩌녁 당신이 흔드는 횃불을 보았소. 무슨 일이오? 유유는 뛰어나온 아내의 손을 맞잡으며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아내의 몸이 무사한 것을 알고 나서 의아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위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쳐온다고 합니다. 위나라가 우리를? 싸움은 어찌 되었다고 하오? 어제 아침에 들었을 뿐입니다. 어제 아침에 듣고 밤에 봉화로 당신에게 빨리 산에서 내려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가야지. 고구려의 무사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소? 오기 당신은 어쩌지? 어린 자식들을 둔 몸이라 어린 것을 떼어두고 싸움터로 나갈 수 있겠는가? 민망스럽지만 아이를 길러야 할 여자의 몸이오니 저는 집을 지키겠습니다. 유유는 마음이 급해져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전장에 나가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소매를 붙잡으며 말하였지요. 잠시만요. 간밤에 쌍횃불로 급함을 알려드린 뒤에 제가 밤새워 사슴과 노루고기로 포를 떠서 불에 말렸습니다. 여기서 환도선까지 천리 길이 오니 그 포로 요기를 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따로 술을 빚었습니다. 채 익지는 않았으나 다 뜬 누룩과 전에 남았던 술을 부었으니 맛이 괜찮습니다. 또 어제 제가 산에 들어가서 산 돼지를 활로 잡아온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산 돼지고기를 구워 안주로 술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아기와도 작별하고요. 그래, 그럽시다. 아기는 자고 있소. 아까부터 자고 있습니다. 유유는 아내가 가져온 고기와 술을 배불리 먹고 고맙소. 잘 먹었소. 그럼 갈 터이니 저기 저 칼을 이리 주오. 하며 담벼락에 걸려있는 긴 칼을 가리켰습니다. 아내는 일어서서 말 없이 칼과 활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지요. 남편이 그것을 받아 말없이 챙기는 동안 두 사람은 이별의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디 공을 세우고 돌아오십시오. 염려 마시오.
내가 없으면 당신은 저 어린 것과 외롭고 고생도 많을 것이오. 내가 돌아올 동안만 참고 견디시오. 염려 마십시오. 두 사람은 또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작 작별을 하려니 서로의 가슴 속에서 서러움이 용솟음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무거운 침묵을 깨트리고 유유가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올 것을 기약하지는 못하겠소. 위나라는 신라 백제 우리 고구려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소.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버님과 어머님의 산소를 잘 돌봐주고 저 어린 것을 잘 키워주오. 염려 마십시오. 저도 고구려 무사의 아내이옵니다. 여자이지만 장부들에게 지지 않도록 당신과 함께 수련하지 않았습니까? 아기가 있어 당신과 함께 싸움터로는 못 가오나 맹세코 하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요유는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깨워 머리를 쓰다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바로 고구려의 제11대 동천왕 20년이었습니다. 중국 위나라는 명장이라는 관구엄으로 하여금 군사 1만여 명을 주어 낭랑의 태수, 유무와 삭방의 태수, 왕존 등과 함께 고구려를 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동천왕은 보병과 기병을 합한 2만 명의 군사를 친히 지휘하여 이에 맞서 비류에서 용감하게 싸웠지요. 이 싸움에서 고구려는 위나라의 군사 반 이상을 섬멸시키고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동천왕은 대승의 첩보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요유가 중령성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그곳에서 대승을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유는 출전 대신 술을 잘 얻어먹은 후에 성주에게 안심하고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화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며칠 후였지요. 요유는 아내와 함께 마당에 나와 그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 마당이라야 바로 숲속이었으며 천년만년 묵고 자란 원시림 속에서 적당히 지은 집이었습니다. 원시림 속의 집이었으나 견고하기 짝이 없었지요. 고구려 북쪽 변방인 이 동부에서는 겨울을 나려면 가을 거지를 한 곡식이며 그 외 양식의 보탬이 되도록 꿩을 많이 잡아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유 내외도 밖에 나가 꿩을 잡기 위한 그물을 새로 뜨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뜨다가 요유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싸움터에 가 있는 것보다는 당신과 아기가 있는 집에서 있는 것이 즐겁구려. 당신은 어떻소? 저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즐겁지요.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이웃집이라야 올이나 떨어져 있는 원시림 속에서 내외 말고는 서로 의지하고 믿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두 부부는 더욱 정다웠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타고 요유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중령성 성주가 보낸 사자였으며 동천왕이 위나라 군사에게 쫓겨 이곳 중령성까지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요유에게 빨리 오라는 중령성 성주의 부름을 전했습니다. 중령성마저 적의 포위를 당하여 보전할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요유는 또다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말채찍을 휘두르며 급하게 말을 달렸지요. 가면서 보니 길에는 고구려 군사인 듯 싶은 사람들이 초라한 행색으로 사람들을 눈을 피해
힐끔힐끔 쳐다보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너희 군사들, 어디로 가는 군사이냐? 유유가 물었습니다. 고구려 군사인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였지요. 바른 대로 말하라. 상감 마마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며 중령성은 어찌 되었는가? 예, 중령성은 이미 위나라 군사들에게 함락당하고 상감은 남옥저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렸다. 예, 분명하옵니다. 중령성이 위나라 군사에게 첩첩이 둘러싸여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자 미루 대감이 결사대를 일으켜 겨우 길을 뚫고 상감 마마께서 빠져나가셔서 남옥저까지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유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유유는 잠시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남옥저라면 여기서 멀지 않소. 어서 갑시다. 중령성 성주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말을 달렸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물어 동천왕이 계신 곳까지 가니 그곳은 한 산 골짜기였습니다. 왕은 피투성이가 된 미루 대감을 무릎에 누인 채 울고 있었지요. 상감 마마, 마마께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분부 하시옵소서. 바로 그때 한 방향에서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유유가 어리둥절해 있으니 왕이 말하였지요. 적군이 여기까지 추격해 오는구나. 왕은 유유의 충성을 고맙게 여기는 모양이었지만 이미 형세가 다 틀렸으니 공연한 희생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눈치였습니다. 함성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왕을 비롯한 고구려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눈치였습니다. 칼을 짚고 서서 몸을 떨고 있던 유유가 왕 앞에 다시 부복하여 소신이 적군을 막아 싸울 것입니다. 그 사이 마마께 없어는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러나 왕은 그대 말이 갸륵하다마는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제 여기서 고구려는 망하는 것이야. 하며 울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대로 이제 다시 도망갈 곳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유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점점 다가오는 함성을 듣다가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소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어옵니다. 이 소식을 듣자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던 미루가 머리를 들었고 왕도 눈물을 거두고 유유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유가 적진을 향해 떠나간 후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던 위나라 진영의 함성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동안 유유는 음식을 받쳐들고 적진으로 들어가 적장 왕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유가 적장 왕기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소신은 고구려 왕의 항복 사신입니다. 소인의 왕이 대국의 죄를 지은 탓으로 장군에게 벌을 받고 지금 몽진을 하고 있사오나 이제 길이 모두 막혀 장군께 항복하시려 소인을 먼저 보내면서 미 약소한 음식을 장군께 바쳐 위로에 모시라 하더이다. 받아주십시오. 유유가 예물로 가지고 온 음식을 바치니 적장 왕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서 해벌쭉 거리고 그 음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유유는 그릇 밑에 감추어 가지고 간 비수 한 자루를 꺼내 왕기의 가슴팍을 찔렀지요. 왕기가 소리를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유가 가슴을 찌르자 왕기의 고개는 힘없이 숙여졌으며 왕기를 따라 유유도 함께 자결했습니다. 대장 왕기 장군이 고구려 군사에게 찔려 죽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쭉쭉 퍼졌지요. 이 말이 퍼지자마자 막다른 골목에서 고구려 왕을 잡으려고 한 발자국씩 다가오던 위나라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성거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죽은 듯 있었던 고구려 진영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갑자기 우렁찬 함성이 들리더니 천여 명의 군사가 위나라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고구려군의 대승리였지요. 동천왕은 다시 환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고구려의 변방 동부에 있는 유유의 집으로 사신을 보내어 유유의 아내와 어린 아들을 환도성으로 오게 하였으며 유유는 제1공신으로 추중되었습니다. 왕은 또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유유의 용맹성과 충성심을 칭찬한 후 이러한 정신이 고구려인의 정신이라고 하며 누구든 유유와 같은 용맹함과 충성심을 본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물이 될 운명의 왕의 아들. 옛날 북인도 아요다 지방의 왕인 하리시 찬드라는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내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는 바루나 신에게 제를 올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정성 들여 제의를 행했습니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바루나 신이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지요. 그대의 정성이 아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젖을 뗄 무렵이 되면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느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아들을 주었다가 다시 희생 제물로 바치라니요.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왕은 일단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왕비는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자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왕자의 이름을 로히타라고 짓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젖 대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루나 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면 제물로 바치겠다는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희생 제의를 준비하라. 곁에 있던 왕비가 바루나의 발 밑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에게서 아들을 뺏지 말아주십시오. 로이타가 어금니가 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지. 몇 년이 지난 후 바루나 신이 다시 나타나 희생 제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또다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였지요. 바루나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몇 달 후 자신이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희생 제의를 올려야 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로이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지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 로이타는 두려움에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나라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작정하고 몸을 숨긴 왕자를 찾을 수는 없었지요. 몇 달 뒤 왕의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난 바루나 씨는 무섭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시무시한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왕은 저주를 받아 온 몸이 퉁퉁 붓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는 병에 걸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왕과 왕비는 성자를 찾아갔지요. 바시슈타 성자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브라만 계급의 소년을 사서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을 보내어 희생 제물로 아들을 내놓은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브라만이 왕을 위해 자신의 아들 7 중 하나를 바치겠다고 하였지요. 왕은 그 브라만의 희생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브라만의 아들을 향유로 목욕을 시키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지요. 영문을 모르고 따라왔던 브라만의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 것을 알고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왕과 사람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이때 바미트라라는 성자가 안타까운 마음의 어린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 울지만 말고 바루나 신에게 네가 직접 기도해 보렴. 소년은 엎드려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년의 애끓는 마음이 마침내 마음 약한 바루나 신을 움직였지요. 이 죄 없는 소년의 애절한 기도가 왕을 살렸구나. 왕에게 내린 고통의 저주도 풀릴 것이고 왕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약속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그 말이 끝나자 왕의 몸에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왕자도 돌아오게 되었지요. 왕은 신께 감사하며 평생 진실만을 말할 것과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2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뒤 그 약속 때문에 또 다른 시련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바시슈타와 바미트라는 둘 다 존경받는 성자였는데 만나기만 하면 논쟁을 했습니다. 그날도 왕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만 알고 거짓말을 하며 신과 약속을 저버렸던 사람이날. 원래 인간이란 추악하고 이기적이지. 왕도 별 수 없는 사람인 게지. 바미트라가 이렇게 말하자 바시슈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실되고 약속을 잘 지킨다네. 2 성자는 마침내 내기를 했습니다. 바미트라가 왕에게 가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늘의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지요. 당신 아버지가 하늘에 바쳐야 할 돈이 얼마인가요? 내가 그 부족분을 모두 내주겠소. 그것은 아주 많아야 합니다. 전하가 가지신 이 왕국을 통째로 바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리하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나는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바라나시로 순례를 떠나겠소. 그리고 왕은 왕비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아내에게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당신과 헤어져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왕과 왕비 그리고 아들은 바라나시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미트라 성자가 그 뒤를 쫓아왔지요. 당신은 나에게 줘야 할 것을 다 주지 않았소. 만약 닥시나를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에게 애초부터 아무것도 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 이 나라에는 선물을 하거나 제의를 부탁할 때 현금을 함께 줘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닥시나라고 합니다. 바미트라는 금화 5만 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것을 주고
빈 털터리로 나온 뒤였지요. 그는 며칠 시간을 주면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은 부지런히 일거리를 찾았지만 청소 같은 허드렛 일밖에 없었지요. 그나마 가리지 않고 해보았지만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왕은 절망에 빠졌지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던 왕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하십시오. 그건 안 될 말이오. 만약 그 말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걸요. 당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왕은 결국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어딘지 기쁨이 흐르는 여자와 아이를 보고 수군수군 거렸지요. 그러더니 마침내 한 귀족이 금화 2만 5천 냥에 둘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보내고 돈을 건네받은 왕은 피눈물을 흘렸지요. 이번에는 자신을 사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화장터 일꾼으로 팔려갔지요.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는 일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요. 그렇게 마련한 금화 5만 냥을 바미트라에게 건네자 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왕은 시신이 장작더미 위에서 잘 타도록 지켜주고 유족들에게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한편 귀족에게 팔려간 왕비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쁘고 기쁨이 넘치는 노예에게 반감을 가진 주인 마님 때문에 삶은 더욱 고단하였지요. 아들 로이타를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왕비에게 아들 로이타가 뱀에 물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로이타는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왕비는 한밤중에 아들을 안고 화장터로 왔습니다. 시신을 안고 구슬프게 울고 있는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지요. 화장 터지기였습니다. 왕비는 어둠 속에서 화장 터지기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이 뱀에 물려 죽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퉁명스레 말하였지요. 그런 사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소. 시체를 태우려면 먼저 돈부터 내시오. 저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것이라도 내놔야지. 옷이라도 주시오. 화장 터지기였던 왕이 여인의 옷을 틀어지는 순간 구름에 가렸던 달이 드러나면서 어둠 속에 여자 얼굴을 비쳤습니다. 왕과 왕비는 한동안 얼굴을 마주한 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시체를 태우러 온 가난한 여인이 아내라는 것과 그 여인에게 안겨있던 시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왕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소? 우리 이 삶을 그만 끝냅시다. 세 사람은 장작을 쌓아 올린 뒤 로이타의 시신을 가운데 두고 둘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장작에 막 불을 붙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더니 인드라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대들의 고귀한 마음을 알았으니 일어나 신들의 축복을 받으라. 바미트라 성자도 나타나 진심으로 사과하였지요. 내가 그대들을 시험에 들게 했소. 바시슈타와 내기를 했던 것이지. 내가 졌다고 바시슈타에게 전해주시겠소?
그때 죽었던 아들 로이타가 잠에서 깨어나듯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왕과 왕비는 아들을 얼싸안았지요. 세 사람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다시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의 바라나시에는 이 왕의 이름을 딴 화장터가 있는데 그곳에는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화장 터지기까지 했던 왕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느 자매의 슬픈 운명. 옛날 효종 임금 시절 평안도 철산 고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산 고을에 부임하는 원님들마다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아침이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었지요. 죽은 원님들은 책상에 엎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지났지요. 철산 고을 원님 자리는 여전히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님이 없으니 고을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지요. 그냥 놔두었다가는 철산 고을이 없어질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전동ህ리라는 사람이 철산 고을 원님으로 가겠다고 나섰지요. 효종 임금이 그를 가까이 불러 철산 부사로 임명했습니다. 전동을은 임금에게 작별을 고하고 즉시 철산 고을로 향하였지요. 전동을 부사는 철산 고을에 도착하자마자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이 오는 즉시 죽는다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예, 새로 원님이 오시면 다음날 아침을 맞지 못하고 죽사오니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습니다. 부사는 아전들에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관아의 불을 모두 끄되 잠은 자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바깥에 어떤 낌새라도 있는지 꼼꼼히 살피거라. 부사는 동원에 딸린 방에 들어가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밤이 깊은 후 한 줄기 찬바람이 문득 일어나니 부사는 정신이 아득해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스르륵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부사가 고개를 드니 한 아름다운 처녀가 곱디 곱게 차려입고 걸어오더니 부사에게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찌하여 젊은 처녀가 깊은 밤에 와 어지러이 구는 것이냐? 그러나 처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한이 맺힌 죽은 사람의 혼령이었습니다. 원래 처녀의 이름은 홍련, 철산 고을에 사는 처녀였지요.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사에게 자기 집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철산 고을에 사는 배자수의 딸 홍련이고 그 위에 언니 장화를 두었습니다. 부모님의 성품이 온화하고 재산이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 부러울 것 없이 자랐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강 씨에게 갑작스레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모두 쓰고 정성껏 간호하였으나 강 씨는 조금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몹쓸 병에 걸린 줄 알았지요.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커 죽을 병에 걸렸나 봅니다. 어린 자식들을 두고 가려니 저승에 가서도 차마 두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니 당신은 분명 새 아내를 얻겠지요. 제발 저 두 아이를 불쌍히 여기어 잘 기른 뒤에 좋은 가문과 혼인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승에서라도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강 씨는 이 말의 끝으로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장화는 6살, 홍련은 3살이었습니다.
몇 년 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던 배자수는 허씨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허씨는 시집 와서 내리 아들 삼형제를 낳았지요. 장화와 홍련은 죽은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여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자수 또한 잠시라도 딸을 못 보면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이를 몰래 지켜보던 계모어 씨는 시기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었습니다. 하루는 배자수가 허씨의 심수를 짐작하고 허씨를 불러 꾸짖고 차분히 달랐습니다. 우리 배씨 집안은 원래 가난하였소. 죽은 전처의 재산이 많아 그 덕에 풍족하게 사는 것이지. 당신이 지금 호화롭게 먹고 자는 것도 다 전처의 재산 덕분이니 제발 장화와 홍련에게 모질게 굴지 마시오. 허씨는 더욱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덧 장화와 홍련의 나이가 차니 배자수는 어진 배필을 구하였지요. 그러나 허씨가 은근히 방해하여 나이 20이 되도록 혼인할 곳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허씨는 장화와 홍련이 시집을 가면 죽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져갈까 은근히 속을 태웠지요. 어찌하면 그 재산을 제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애를 태우며 두 자매의 혼사를 미적미적 미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배자수가 장화 홍련이 울며 앉아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배자수는 허씨가 두 자매를 구박한다는 것을 짐작하였지요. 너희가 이렇게 컸으니 네 어미가 살았다면 오죽이나 기뻐했겠느냐. 너희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이후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계모를 내쫓아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 계모 씨가 창틈으로 이 말을 엿듣고 자매를 없앨 흉한 꾀를 급히 짜내었습니다. 허씨는 아들 장세를 불러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장세는 곳간에서 큰 쥐를 잡아 껍질을 벗긴 뒤 닭피를 쓱쓱 발랐습니다. 여러 번 눈을 씻고 보아도 죽은 갓난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허씨는 밤이 으슥하기를 기다렸다가 장화가 자는 방에 슬그머니 들어갔지요. 곤히 자는 장화 이불 밑에 죽은 쥐를 몰래 넣고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허씨가 배자스를 깨웠지요. 장화와 홍련에게 허물이 있어도 계모가 전처 자식을 구박한다는 말을 들을까 하여 웬만한 허물은 덮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군요. 허씨가 배자수의 손을 이끌고 장화의 방에 슬며시 들어가니 장화는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허씨가 이불 한 모퉁이를 들춰보았습니다. 배자수는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고 정신이 어질어질해졌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배자수는 계속 한숨만 내쉬었지요. 죽은 전처의 유언을 떠올리면 이번 일을 그냥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반집의 체면을 생각하면 부글부글 화가 끓어 도저히 장화를 용서할 수가 없었지요. 배자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허씨는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자 미리 생각해둔 계책을 슬쩍 내놓았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장화를 불러 거짓으로 외삼촌 집에 다녀오라 하세요. 장세를 딸려 보낸 뒤 깊은 산속에 있는 연못에 빠뜨리면 감쪽같지 않겠어요? 옳지. 그리하면 되겠구나. 배자수는 사람 됨이 속이 좁고 변변치 못했습니다.
배자수는 당황스런 일을 당하자 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지요. 날이 저물고 깜깜한 밤중이 되었습니다. 배자수가 장화를 불러 일렀지요. 네 외삼촌 집에 다녀오너라. 장화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여인 뒤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깊은 밤중에 먼 길을 나서라고 하는지요? 장세가 함께 가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장화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장화는 홍련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말을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화 일행은 말을 거세게 몰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커다란 연못에 이르렀지요. 앞장서던 장세가 갑자기 말을 잡더니 내리라고 했습니다. 외삼촌 집은 멀었는데 왜 여기서 내리라고 하는 것이야? 장쇠는 장화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생각하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누님은 어서 연못 속으로 뛰어드시오. 하늘이시여, 이게 웬 말입니까? 어쩌다 소녀가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연못에 빠져 죽어 속절없이 원혼이 되게 하십니까? 어려서 어미를 잃고 기나긴 세월을 슬피 울며 지내다가 이제 흉악한 계모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여 오늘 이 연못에 빠져 죽습니다. 부디 소녀의 억울함을 천지신명께서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동생 홍련을 불쌍하게 여기어 나 같은 원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장화는 왼손으로 다웅 치마를 부여잡고 오른손으로 신발을 벗어놓은 채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문득 찬바람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순식간에 덤벼들어 장쇠의 두 귀와 한 팔과 한 다리를 베어먹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처음 홍련은 자세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장화가 보이지 않고 하루는 장쇠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니 의심쩍어 했습니다. 그러다 장쇠를 불러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장쇠가 어찌어찌한 사연을 털어놓으니 홍련은 그제야 장화가 원통하게 죽은 줄을 알고 기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불쌍한 우리 언니를 어쩌면 좋을까? 하늘이시여, 소녀 3살의 어미를 여의고 언니를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차라리 죽어 외로운 넋이라도 언니와 더불어 다니고자 합니다. 홍련은 언니가 죽은 연못가에 이르러 나는 듯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 연못에는 두 자매의 원혼이 슬피 우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마친 홍련의 홀령은 부사 전 동을에게 당부하는 말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제가 죽은 것은 서럽지 않으나 언니의 누명을 씻을 길이 없어 더욱 원통합니다. 새로 원님이 부임할 때마다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자 하였으나 저를 본 즉시 놀라 죽으니 저희 자매의 원한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사또께서 부디 저희 자매의 억울한 넋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원수를 갚아주시고 언니의 누명을 벗겨주시면 이후로는 이 고을이 태평할 것입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 전동을 부사가 동원해서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은 원님을 보자 죽은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사는 배자수의 두 딸이 어찌 죽었는지 아느냐? 남의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나 대강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방의 말이 끝나자 부사는 배자수와 계모 허씨를 불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뒤 배자수와 계모 허씨가 뜰에 잡혀왔지요. 부사가 호랑이 같은 위엄으로 신문했습니다. 두 딸이 어쩌다 죽었는지 바른 대로 아뢰어라.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여기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야. 허씨가 크게 놀라 아뢰었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전 부인의 두 딸을 정성껏 길러 시집 보내도 될 만큼 키워놓았지요. 그런데 장화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아이를 가졌지 뭡니까? 남이 알세라 쉬쉬하고 타일렀더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마구 대들더니 제 스스로 화를 못 이겨 그만 연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홍련은 야밤을 타서 도망가다 연못에서 발을 헛디뎌 목숨을 잃었고요. 허씨는 말을 쏟아내고는 훌쩍훌쩍하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리지 않고 온갖 정성으로 키웠거늘 고을 사람들이 사방에서 저를 보고 수군수군하니 계모 신세가 처량하고 억울하옵니다. 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말이 맞는다면 증거물을 가져오너라.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허씨는 품속에서 증거물을 내놓았습니다. 부사가 힐끔 보니 틀림없이 죽은 아기였습니다. 부사는 증거물이 확실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부사는 일단 배자수와 허씨를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사는 마음이 불편하여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날이 밝는 대로 배자수와 허씨를 급히 잡아들여라.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동원 앞들에 배자수와 허씨가 끌려왔습니다. 어제 그 물건을 다시 내놓거라. 저것의 배를 갈라보거라. 부사의 명령에 사령이 칼을 들어 배를 갈라보니 뱃속에는 새까만 쥐똥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흉악한 것 같으니라고 감히 방자하게 날 속이다니. 내 어제는 생각한 바가 있어 너를 잠깐 놓아주었다. 지금도 변명할 말이 남았느냐? 배자수는 가슴을 치며 뒤늦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허씨는 새파랗게 질린 채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지요. 허씨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제가 그만 실성하였나 봅니다. 남편을 속이고 아이들을 죽였으니 제가 한 짓이야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어찌 되어도 좋으나 장쇠는 이미 천벌을 받았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장세 삼형제가 한꺼번에 앞으로 나와 빌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모 대신 죽을 것이니 부모님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장화홍련의 원통함을 생각하면 허씨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전동을 부사는 평안도 감령에 이 사건을 보고하였지요. 평안 감사는 보고를 받자 크게 놀라 탄식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양에 있는 임금에게 보고를 올렸지요. 계모 허씨와 장쇠의 죄가 너무도 크니 허씨와 장쇠는 죽여라. 장화와 홍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특별히 비를 세워주고 배자수는 석방하라. 평안 감사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철산부에 건네었습니다. 전동을 부사는 임금의 명령대로 죄인을 벌주어 장화와 홍련의 원혼을 달래었지요. 또한 배자수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네 아무리 어리석다고 한들 어찌 허씨의 흉악한 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 없는 자식을 죽였느냐? 네 죄도 죽어 마땅하나
장화와 홍련을 보아서 특별히 용서한다. 그러고는 배자수를 석방했습니다. 전동을 부사는 아전들을 거느리고 장화와 홍련이 빠져 죽은 연못에 갔습니다. 연못 물을 모두 빼고 나니 죽은 장화와 홍련이 자는 듯 반듯하게 누워 있었지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얼굴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 마치 산 사람 같았습니다. 부사는 장화와 홍련의 시체를 거두어 두 자매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은혜 갚은 개. 옛날 어느 호숫가 마을에 정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정갑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에 올라갔지요. 정말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잠시 쉬었다 가야지. 그때마다 호숫가에 지게를 두고 쉬어가곤 하였지요. 지게를 세워놓고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지? 정갑이는 호수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큰 개 한 마리와 외가리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가리는 긴 부리로 개의 등을 꽉 물더니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였지요. 날개를 파닥거리던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걸 놓지 못해? 개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힘을 주어 못가의 풀을 꼭 붙들었지요. 이상한 것은 개 옆에 새끼인 듯한 작은 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미가 끌려갈까봐 아기 개들은 못가를 맴돌고 있었지요. 저런 불쌍해라. 어미개의 다리가 거의 들릴 때 정갑이는 작대기를 힘껏 던졌습니다. 외가리는 한쪽 날개를 얻어맞고는 개를 땅에 떨어뜨렸지요. 바닥거리던 외가리는 겨우 일어나 하늘로 도망을 쳤습니다. 어미 개는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지요. 어미 개야, 다친 곳은 없니? 개는 고마움의 표시라도 하듯 집게를 들었다 내렸다 하였지요. 그러더니 뒷걸음을 쳐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그 후 세월은 흘렀지만 정갑이는 여전히 나무를 하러 다녔지요. 언제나 호숫가 근처에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정갑이는 뼈 마디가 쑤시고 팔 다리가 저렸지요. 너무 아파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자꾸 몸이 아픈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몸은 아팠지만 매일매일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갑이가 나무를 해가지고 호숫가에서 쉬고 있었지요. 이제 그만 가볼까? 정갑이가 일어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지요. 정갑이는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얼른 옷을 벗어 팔 다리를 주물렀지요. 그러나 정갑이는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정갑이는 팔 다리를 휘저으며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지요.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정갑이는 바람결에 물결치는 호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호수가 참 아름답게도 반짝이는구나. 그때 물속에서 개들이 입에 해감탕을 물고 줄을 지어 기어오고 있었지요. 해감탕이란 물속에서 흙과 유기물이 썩어 생기는 물질이랍니다. 저 개들이 뭘 하는 것일까? 개들은 번갈아 가며 물속을 드나들었지요. 한참 동안 개들의 행동을 바라보던 정갑이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온 몸이 해감탕으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깜짝 놀란 정가비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큰 개 한 마리가 정가비 앞에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넌 그때 그 개로구나. 정가비는 반가운 마음에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팠던 팔다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지요. 개들은 정가비가 가볍게 일어나자 앞발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이야? 정말 고맙구나. 개들은 이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가비는 아픈 곳이 없어지자 날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지요. 정가비는 벗어놓았던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지요. 그 정가비는 다시는 아픈 곳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신경통에는 해감탕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정가비는 동네 사람들에게 해감탕을 발라주었지요. 아픈 사람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호숫가에 집을 지은 정가비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